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하는 후회이고, 또 한 가지 후회는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후회의 대부분의 이 공통적인 이 특징의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어르신분들이, 노인분들이 하는 후회의 5가지의 공통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죽기 전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우리 곁을 떠나버렸고, 또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와도 서먹서먹해져 버렸다 하면서, 왜 내가 아이들과 함께 그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가. 정말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그것은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귀중한 나의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가. 자, 다시 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일만 끝내고 저 일만 끝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하지 말고, 그것은 돈 주고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했었다라고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러한 나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에 후회를 한다고 그랬고, 또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죽기 전에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야기하는데, 내 친구 누구누구 한번 꼭 만나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정말 소중한 것은 친구인데 일보다, 그리고 나의 목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친구와의 이 관계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공통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돈을 좀 더 못 벌어서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죽기 전에. 내가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봤으면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봤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죽기 전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더 음악에 키워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되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고, 또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 내 주위에 있어야 할, 정말 관계를 맺어야 할 그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후회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후회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후회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이 후회는 정말 기가 막힌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나는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그 집 앞에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쭈그러뜨리고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사는 개가 나와서 혓바닥으로 자신의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나사로도 죽고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자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군에 있고, 그리고 부자였던 이 사람은 지옥에 타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못에 이렇게 던져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셨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자기 집 앞에 거지 생활을 했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낙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갖다 나하게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불에서 고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지옥과 낙원은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건너가지를 못한대.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왔지만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땅에 보내줘가지고 그들에게 지옥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옥 가서 후회할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후회하고 돌이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있었는데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좋았어요. 병도 고쳐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어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은 나는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강대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준다. 그 떡은 세상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을 뜯어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에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방편을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이 삶의 목적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간간히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 정말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었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오늘날에도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동체 속에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항상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의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다 교회 구성원들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상에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치심을 가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속에는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일시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군중들의 들뜬 흥분이 지속되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들은 정작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희생 제물 되심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왔다. 너희들 그거 믿느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냐?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고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자임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오신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떠나가 버렸지만은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복음의 말씀. 죄 용서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누가 마귀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마귀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귀라는 마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이 마귀의 헬라적인 표현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디아볼로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청소년들. 오락 게임, 컴퓨터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스가 있어요.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인데, 마귀의 그 의미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이것이 마귀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방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이 가룟 유다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나는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넘겨주게 될 것이고, 막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생명의 떡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영생의 양식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거 얻으려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을 당신을 따라다닌 줄 알아. 나는 당신이 가르치는 거 동의할 수 없어. 마음으로 주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이다. 나를 중상하는 자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인지 몰랐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 마귀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인지 우리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와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트는 못에 던져질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분간할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아멘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비난하시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이십니다. 나를 살리는 양식이십니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유다처럼 특권과 기회를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특권과 기회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위임을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서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주님 외에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실수가 많았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어왔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었고 알았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거든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게 되기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직책으로의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책으로 사도라는 이 직책으로 택했다는 이 말은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택함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택함이 있습니다. 직책으로서의 택함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로의 택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교사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장로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니고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짐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직분으로 택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주님을 중상하고 주님을 비방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관해서 비방하고 동의치 못한 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를 지칭하여 마귀라고 일컬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마귀와 동일시 여김을 받게 되어지므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심판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은혜를 입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심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또한 천국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죽고 나서도 후회함이 없는 정말 애통함이 없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12명 중에 한 사람은 또한 주님을 비방하였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주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은혜를 입고 또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